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10월 첫째 주일에 범사에 감사라는 그 제목으로 이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주일을 맞아서 어떤 설교를 해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범사가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그 감사의 조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확실하다면 범사는 다 따라옵니다. 만약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정말 확실하다면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일은 주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이루어질 뿐 아니라 사실 어떻게 되어도 근본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나에게는 영원히 보장된 그 안전과 소망이 있어요. 반면에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범사가 다 잘 된다고 해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구원의 여부가 범사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정말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때 그런 질문을 서로에게 많이 던졌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에서 깨어날 그러한 자신이 있습니까? 또는 내가 죽어서 천국문에 이르면 베드로가 내가 너를 무슨 이유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겠는가? 무슨 이유로 내가 너를 천국에 받아줘야 하겠는가? 이렇게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듣기도 하고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강조했던 그런 시절이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찰하고 주목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상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은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현대교인들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말하지만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충만히 체험하며 사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전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측면이 있긴 있죠. 그러나 이것은 초대교인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초대교인들의 모습, 제가 조금 전에 읽은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초대교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읽습니다.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을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구원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서의 삶, 우리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 없겠죠. 그건 죽어봐야 아는 일이고 죽음 후에 일어날 일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그 현실 속에서 구원을 체험하고 구원을 맛보고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는 이 점을 우리가 자꾸 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죽어서 어디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늘에 가요.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임시 상태, 중간 상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를 향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런 말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하여 오고 있는 어떤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많이 잘못되어 있다는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기쁨과 감격 속에 살지 못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 정말 주님과 사도들이 가르쳐 주신 그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너무 오해하고 있고 잘 깨닫지 못하고 있고 잘 모르고 있다는 이 점이 한 가지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삶에서 그 구원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구원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가 너무 적어요. 현대 교회를 바라보면 정말 우리가 구원을 아는 것일까? 구원을 체험하며 사는 것일까? 매우 의심이 들고 회의가 듭니다. 여러분 초대교인들과 우리에게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초대교인들과 우리의 공통점은 무엇이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이 베드로전서의 독자들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믿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도 고백합니다. 이것은 공통점이에요. 차이점은 무엇이죠?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절실한지, 삶의 모든 어려움과 또 시련과 환난조차도 능히 이기게 하는 그런 뜨거운 사랑인지, 그 사랑 속에 그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감으로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정말 기뻐하는지, 이 점이 초대교인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 사이의 차이점이라고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가 설명하는 이 초대교인들의 모습, 그들이 받은 구원에 대한 그 설명과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을 좀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그들이 받은 구원은 진정 어떤 것이었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구원은 과연 그들이 받은 구원과 일치하는가? 이 설교의 목적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초대교인들이 경험한 그 구원과 일치시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도 실상은 그런 것이었구나. 우리 구원의 실상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첫 번째 초대교인들의 구원의 특징은 산 소망이었어요. 그들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무엇이죠? 내가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 내 입으로 말하기보다는 내 어떤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어떤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내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내용, 내가 늘 마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이렇게 거기에 붙들려 있고 매여 있고, 그래서 항상 마음 중심에서부터 탄원처럼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있죠. 여러분이 늘 눈만 감으면 고백하고 간구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 기도가 여러분의 소망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바라는 것은 산 소망입니까? 아니면 이루어지면 좋지만 안 이루어져도 별 큰 상관이 없는 혹시 죽은 소망은 아닙니까? 이전부터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겠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산 소망이란 무엇이죠? 두 가지 의미를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확실한 소망이다. 결코 실패로 돌아가지 않는, 결코 헛되게 끝나지 않는 반드시 이루어질 산 소망, 확실한 소망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은 생명의 소망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소망이라면 그건 산 소망이 아니죠. 죽으면 다 끝나고 헛되이 돌아가는 그런 소망은 산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산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정말 산 소망인지, 생명의 소망인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인지, 그리고 생명을 가져다 주는 소망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 없겠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욱 불쌍한 자리라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산다면 그것은 산 소망이 아닐 것입니다. 이 산 소망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이 산 소망을 갖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갖게 되는 이 산 소망의 근거를 베드로는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첫 번째 근거입니다. 이 산 소망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성취하는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삶의 목표가 있고 그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하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그것은 꼭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세상 일에는 시기와 우연이 따른다고 전도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해서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목표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목표의 문제점은 성취하고 난 그 후의 허무함이에요. 그것이 성취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면 성취한들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또 우리의 노력으로 성취해야 되는 소망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객관적으로 확실히 일어난 이미 성취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정말 일어났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정말 역사 속에서 실현된 그 일이라면 예수님의 부활만큼 우리의 소망도 확실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소망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이루어야 될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긍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소망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이것이 산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우리는 이미 체험했어요. 그 첫 열매를 맛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산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산 소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산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면 이 산 소망의 내용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업에 대해서 두 가지 부연 설명을 해요. 하나는 공간적인 설명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적인 설명입니다. 공간적으로는 이 소망은 이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기업은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업이란 말은 구약에서는 땅을 가리켰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땅, 그것이 기업이었어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파에 따라, 가족에 따라, 가문에 따라 자기들의 땅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서 얻게 될 그 땅을 구약에서는 기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땅에서 얻는 것이 기업이었는데 지금 베드로는 이 기업을 하늘에 간직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 이상 땅에 속한 기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땅에 속한 기업은 어떻게 되죠? 결국은 썩고 더러워지고 쇠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더럽혔어요. 자기들이 들어가 거하게 된 그 땅을 우상숭배와 여러 가지 죄악으로 인해서 그 땅을 부패시켰고 그 땅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땅에 거하는 거민을 토해낸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기업으로 그 땅을 주셨지만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과 우상숭배와 타락으로 인해서 그 땅이 더러워졌고 그래서 그 백성을 그 땅에서 쫓아내지 않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적 배경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업은 이 세상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과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구약 시대에도 참 믿음의 사람들은 땅의 진정한 의미, 기업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이렇게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을 때, 그리고 하란에서 불러내셨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우거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거기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에서 살면서 그것이 자신들에게 주어질 궁극적 기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그 땅을 사모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다고 히브리서의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부터 진정한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의 기업이 상징하는 바
그 실체가 되는 하늘에 속한 기업을 알고 있었고 그 기업에 대한 소망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무엇이죠? 그 구원은 산 소망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업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 기업은 공간적으로, 지역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늘에 간직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날, 우리는 이 기업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이 기업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가 5절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말세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 기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때 이미 한 번 구원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 지금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있고 구원이 지금 믿는 자들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여기 5절에서 말하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란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 기간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주님의 재림 때 이 기업이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질 것이라고 지금 그렇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 때 우리의 무엇이 완성되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죠. 어떻게 완성되죠? 부활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온전히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완성된 그러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기업과 그 다음에 그 기업을 받을 존재인 우리들이 둘 다 완성되는 것이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날 그러한 일이에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하늘의 기업이 간직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기업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인데 그때까지 우리는, 기업을 받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업을 예비하셨고 그 기업을 간직하고 계십니다. 근데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업을 위해 우리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기업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이라면 이 구원의 현실적인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때 실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함으로써 우리가 이 구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6절과 7절 같이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증거는 시험을 통과할 때 가장 확실히 드러납니다. 너희가 잠깐 시험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너희가 크게 기뻐하도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은 박해입니다. 지금 아주 위협적인 박해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근데 이제 더 잔혹하고 더 끔찍한 박해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독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쓴 것이에요. 베드로는 앞으로 다가올 시험과 핍박이 있음을 예고하면서 독자들에게 소망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게 하려면
우리들이 가진 소망이 분명해야 하는 것이에요.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그 인내를 통하여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독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해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베드로 전서의 독자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시험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아주 오래 길게 지속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세요.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결코 그 시험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게 하세요. 우리가 견딜 수 없을 만큼 그 시험이 길고 오래 지속되지 않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데 있지 않고 우리를 연단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 시험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잠깐 시험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누리게 될 기업과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잠깐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망하거나 패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시련은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최고의 가치를 지닌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금이에요. 금처럼 좋은 것은 없습니다. 금처럼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금은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불로 연단해서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금 자체는 여러 가지 불순물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 금을 연단해서 정금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금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금을 연단하는 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풀무불로 해서 금을 녹여서 그 금 속에 섞여 있는 모든 찌꺼기,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단을 통하여 얻게 된 그 금을 정금이라고 부르죠. 정결한 금, 순금, 순수한 금. 그 순금, 정금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고귀한 것의 상징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 하면은 독자들이나 이 시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보물, 최상의 가치였어요. 근데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하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불로 연단한 금은 결국 없어질 거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추구하는 소망은 그 소망이 이루어져 봤자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에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며 이 하늘에 있는 이 소망을 붙드는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의 시련은 이 연단을 통하여 이 준비되고 단련되는 우리의 그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정금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믿음의 연단, 믿음의 시련이 그렇게 고귀한 것이죠? 그것은 믿음의 결국, 뒤에 가서 9절에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는데 그 믿음의 결국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우리 구원의 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거기 한번 7절 보세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결국 이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토록 구원에 대해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가져오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 때문이었어요. 우리들의 믿음의 시련이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가져오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정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다시 오실 때 가져오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이제 천국을 보고 왔다는 그런 책이나 그런 글들, 간증을 우리가 읽거나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거의 대부분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다 꾸며낸 이야기고 실제 천국을 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천국에 대한 묘사는 전부 물질적이에요. 거기서는 온통 황금으로 길이 깔려 있다. 거기에는 모든 그 보석들로, 진주로 이런 것으로 집이 꾸며져 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여러 보석을 통해서 장차 우리에게 완성될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묘사한 것은 보석이 가장 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길이 황금으로 깔려져 있다면 황금이 더 이상 귀한 것이 아니겠죠. 누구나 밟고 다니는 그 황금, 평범하고 흔하고 그런 것은 고귀한 것이 아닙니다. 황금이 실제로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 황금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제한된 언어로 인해서 그 황금을 하나의 예로 사용하지만 그 너머 도저히 말로 묘사할 수 없는 어떤 영광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영광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가지고 오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 이걸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시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 원한다고 하는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태도가 아닌가?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아닌가? 결국 내가 영광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동기라면 불순한 것이 아닌가? 근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싶다 이렇게 말할 때 초점은요, 칭찬받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초점이 아니고요, 나를 칭찬해 주시는 그 주님께 초점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제가 노래를 부를 때 누가 옆에서 막 박수를 칩니다. 박수를 치면서 정말 노래를 너무 잘한다. 인류 성악가 같다. 자, 그렇게 박수를 치면서 저한테 칭찬을 했어요. 누가 그러겠습니까? 우리 애들이 그렇습니다. 아빠가 노래하면 와 그러면서 막 박수를 쳐요. 자, 그러면 제가 아이들의 그 박수 소리에 물론 사랑을 느끼고 고마움을 느끼지만 그것으로 인해 제가 우쭐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정말 노래를 잘하는 성악가가 제 노래를 듣더니 그 굉장히 현우 형제 소질이 있다. 조금만 배우면 아주 훌륭한 성악가가 될 수 있겠다. 정말 뛰어난 성악가가 저한테 그런 평을 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죠. 왜 그렇죠? 실제로 이 훌륭한 분의 칭찬을 받으면 그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는 것을 사모한다는 말은요, 내가 영광을 얻겠다는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알면 그 주님의 칭찬을 사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오히려 주님의 칭찬을 사모하지 않고 뭐 칭찬해 주시면 뭐 받아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난 칭찬 안 해 주셔도 상관없어요. 그 태도는 겸손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모르는 것이고 주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칭찬을 받고 싶다는 말은 그만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나에게는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 주님의 영광은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그 깨달음, 그 고백, 그 자각이 주님께 칭찬받고 싶다는 그 표현, 그 말에, 그 마음에 뒤집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점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가져오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왜 그것이 귀하고 왜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냐면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주님,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존귀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영광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보십니까? 이것은 주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의 소원이며 소망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들이 받게 될 천국에서의 어떤 상급, 기업, 그런 것들 때문이었을까요? 천국에 가면 여러 집들이 있는데 내 맨션이 얼마나 의리의리하고 훌륭한지 그런 것들 때문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그 예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시련을 겪고 시험을 통과할 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이요 근거였어요. 제가 한번 벌써 몇 번 이 예화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그만큼 강렬한 그런 체험이었기 때문에 제가 주님의 영광을 정말 실제로 느꼈던 적이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영화를 보면서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 C.S. 루이스의 Chronicles of Narnia, 그 사자 마녀 옷장, 제일 처음 나온 그 영화를 보러 갔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 아이들이 이제 거기 사자 아슬란이라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자 아슬란이라는 나니아의 왕이 머무는 캠프로 찾아갑니다. 그 왕은 막사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막사 주변에 여러 동물들, 토킹 애니멀입니다. 말을 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그런 여러 동물들. 그 중에서는 이 허리 위로는 사람인데 허리 밑으로는 말의 형상을 지닌 그런 신화적인 동물들도 거기 다 있습니다. 그들은 용사예요. 아슬란의 군대입니다. 그런 군대가 짐치고 있는 그 지역에 이제 주인공 아이들이 찾아가요. 근데 주인공 아이들이 도착한 그 순간에 사자 아슬란이 막사에서 나옵니다. 근데 사자 아슬란이 나오자 거기 있는 모든 동물들, 모든 짐승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자 이 세 아이도 그 사자 아슬란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그 장면입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제 눈에 눈물이 났어요. 제 안에도 보니까 눈물을 글썽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상해서 저와 제 아내 얼굴을 번갈아 쳐다봅니다. 아빠 왜 울어요? 이건 전혀 슬픈 장면이 아닌 거예요. 이건 울 순간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저와 제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니까 좀 이해할 수 없어서 아이들이 저희들에게 묻습니다. 왜 그때 눈물이 났을까요? 사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그때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자왕 아슬란의 등장을 통해서 메제스티가 뭔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정말 존귀하신 분, 정말 위엄을 갖추신 분, 정말 장엄하신 영광의 왕 앞에 모든 존재가 무릎을 꿇고 그 주인공 아이들도 무릎을 꿇으면서 경배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가 조금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메제스티를 아십니까? 장엄함이라는 것, 왕의 위엄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더 이상 왕이 없기 때문에 사극을 볼 때나 조금 그 왕에 대한 것을 볼 수 있지만 한국 사극에 등장하는 왕들은 별로 위엄을 갖추지 못했어요. 영국 같은 나라는 아직까지도 여왕도 있고 이 왕의 그 형식적인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조금은 더 이 왕 앞에서 느끼는 위엄, 어떤 그런 경외심, 그런 걸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찰스 황태자가 바람핀 이야기, 왕실의 이야기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 왕들을 보고는 매제스티가 뭔지 잘 몰라요. 왕의 위엄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 장면에서 정말 거룩하고 정말 인자하고 정말 권능을 갖추신 진정한 왕이 등장할 때 그 앞에 모든 동물과 모든 존재들이 무릎을 꿇는 그 순간 저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보게 될 모습을 조금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을 여러분이 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을 볼 때 무엇을 느낄까요? 여러분, 그 주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보게 된 그날 아마 말할 수 없는, 억누를 수 없는 강렬한 충동을 여러분 마음속에 느끼실 겁니다. 그것은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위대하시다고.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고. 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오는 그 찬양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공명되며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올 고백이요 찬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보아야 돼요. 독자들, 이 베드로전서의 독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어요. 왜 독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믿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사도들이 증거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들도 예수님의 육신을 입으신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도들이 증거해 주는 그 복음을 듣고 사도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배웁니다. 사도들이 뭐라고 증거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볼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분으로 볼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고 사도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보았어요. 예수님의 실상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했어요. 그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그 증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의 심령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기쁨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감격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가져오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얼마나 고상한 것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많이 누리지 못한다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좀 고달프다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힘들다고 불평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말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 어려움이 온다고, 조금 시험이 온다고, 조금 시련이 닥친다고 해서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불만스럽고 무엇이 속상하겠습니까? 이 영광, 이 기쁨을 아는데. 로마서 2장 6절부터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주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에 대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오실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독자들은 그 영광을 알았고 그 영광을 사모했고 그랬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면서도 기뻐했고 즐거워했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죠? 제가 구원을 알아야 된다. 구원을 체험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에 대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지 않는가?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요, 이제부터 여러분 꼭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구원은 한마디로 영광입니다. 구원은 영광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은 따라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셨는데 우리를 위한 가장 완벽한 환경, 낙원, 새하늘과 새 땅 만드는 일은 하나님께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성화요, 우리들의 영화입니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빚어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구원이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정말 영광스러운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은 사람, 이 구원을 아는 사람, 이 구원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억누를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아십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된 영광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장차 들어가게 될 그 영광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가져오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동안 낮아지신 모습,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딱 한 번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그것이 변화산에서의 사건입니다. 주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을 때 거기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는데 그때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실상을 너희에게 보여주노라. 내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 내 정체를 너희들은 분명히 보고 알아라. 그런 의미에서 변화산에서 그 실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환히 드러난 예수님의 영광을 알고 있어요. 부활을 통해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계시록 1장에 밤모섬에 유배되어 갔던 사도 요한이 주님의 날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영광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을 정말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광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